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만 받아야 될 그 모든 받으셔야 할 권리와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 그 모든 것을 온 인류가 마땅히 아버지께 드려야 하나 드리지 않는 것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그 성심을 통해서 역겹지 않은 사랑의 예물과 제물로 아버지께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정의의 징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사욕과 욕망으로 서로 타협하여 얼마나 나라를 망치게 했는지 철저하고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아버지 보시기에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끊임없이 이 나라에 역겨운 짓을 자행함으로써 나라만 망하게만 하는 그 모든 악을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그 정의의 징벌로 완전히 이 나라에서 쓸어버려 없애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의 피 빨아먹는, 그래서 과거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번영과 축복을 고통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삽시간에 모두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의 세력의 모든 무리를 특별히 성모님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과 겸손의 발로 이 악의 무리를 계속 짓밟으시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징벌하실 때 말씀하신 골통을 부숴버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의 골통을 부숴버리시며 이제 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피아 시대에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첫 번째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의 신적 질서의 여러 원리들, 관점들, 개념들, 또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그런 많은 그 아버지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사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죄인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어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인류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느님 앞에 바로 그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1독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제가 누누이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근시안적인 목표밖에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그 한 발 건너면 있는 바로 그 눈앞에 이득 있죠.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살며 하느님의 뜻이 내 뜻이야. 내 뜻은 이렇게 어떤 거를 다 해봤는데 한평생 내 자아를 한평생 따르고 살아봤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살이 디룩디룩 찐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격만 더 망했고 영원성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도 없는 이게 사실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근시안적인 자아를 따라서 살면서 맺은 열매가 과연 뭔가. 이것을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객관화시켜 봐서 그토록 내가 한평생 내가 좋아지는 내 자아를 따르고 살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하느님께 어떤 영광을 드린 사실적 열매도 없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 부자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의 인격만 더 망가지고 나의 그 자아를 따름으로써 내 것만 좋아지는 것을 따름으로써 내 인격은 더 추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된 거고 교만과 자만과 사욕만이 가득한 이렇게 한평생 자아를 따라 살아서 나는 남긴 게 쓰레기밖에 없구나. 그러니 이젠 이거 따르지 말아야지. 버려야지. 난 과감히 버리고 내가 따를 기준과 질서는 이제부터 진리야.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팩트인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하느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은총이 없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이 없고 귀가 혹은 눈이 열릴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평생 진리를 들을 수도 없거니와 들었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이런 효용과 가치의 열매는 하나도 못 맺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인류의 삶의 전반적인 다 대동소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류에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과연 그렇게 추잡한 네 자신만을 한평생 따르고 살아서 네 영혼이 맺는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거라. 마치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네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저 말은 뭘까? 옳고 그름이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께만 달려있다 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 신뢰성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영혼이 나라는 그 주인의식을 갖는 사고방식인데 인류의 약 70억 인구의 대다수가 다 어디에 희망을 걸고 어디에 올인하고 어디에 기회를 보고 사냐? 누가 지금 좀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어떤 사람 밑에 줄 서면 더 이득되지? 이거를 다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기가 소원이고 그 사람 밑에서 줄 하나 좀 잡아가지고 나도 좀 출세해볼까. 이런 것을 한평생 쫓고 사는 게 인간의 한심한 그 썩어 없어질 자아가 충동질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다 뭐냐?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타협하는 자. 그런 세력들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가 거의 대다수의 인류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서 저런 세력을 많이 볼 수 있죠? 이 정치권. 엄청나죠? 이 정치권. 그래서 예전에는 자신이 보수면은 내가 이런 가치관을 따르고 사는 게 내 명예고 내 영예고 내 자부심이야. 내 철학이야.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줏대라고 할까요? 세상적 단어로 표현하면 기본적인 이런 줏대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개인을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문바였어도 대깨문이었어도 거기가 저무는 애야. 그리고 보니까 오늘 저기 가서 붙으면 내가 공천 하나라도 더 받고 저 미래통합당에 가서 공천 하나를 더 받아서 거기서 붙으면은 국회의원이 될 것 같아. 여기 붙어 있으면 국회의원이 될 가망성이 없어. 자리가 없고. 그럼 그거 과감히 버리고 타협해서 보수인 척 하면서 보수로 보이는 온갖 제스처와 어떤 코스프레를 하면서 미래통합당에 싹 기어 들어와서 여기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하는
이런 썩어 빠진 쓰레기 악취나는 타협의 정신으로 온통 난무하는 게 이 정치권만 그러냐? 정치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례의 대표를 정치권을 든 겁니다. 이렇게 사는 자기 자신이 그 하느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내가 이런 내가 만족스러운가? 이렇게 살면서 이득을 취하는 내가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객관화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추락한,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이런 사욕과 욕망만을 한평생 따르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추잡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종교 로마 가톨릭은 과연 그럼 그런 게 없는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부님께서 유명한 것 같아. 다음 차기 주교감이야. 이런 소문이 돌면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그 차기 유능한 주교감이라고 모두가 뒤에서 쉬쉬쉬쉬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신부님 밑에 신학생으로 들어가는, 저는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하느님 집에 기어 들어온 마귀인 거죠. 절대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나 가르침이나 모범과 카리스마가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멋있어서 나도 그 인생을 살다 죽어야지, 이런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 집에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순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존경받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는 이런 길을 타려면 과연 누구 밑에, 어떤 신부 밑에 들어가서 신학생을 하면 그것이 유리할까? 이 정도로 역겨운 자아를 따르는데도 그것을 심지어 세상도 아닌 하느님 집에 와서 할 만큼 이 정도로 사악함으로 가득한데 그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자신의 인격을 얼마나 깎아먹는 일인지를 절대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마귀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경도된 거죠. 이게 로마 가톨릭에 실제적으로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뭐냐? 이게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의 세력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타협과 이 맹신, 이 타협과 맹신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양잿물도 떠먹을 만큼 그 정도로 추잡한 영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진짜 한탄할 노릇이고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하느님 집에 들어오는 목적성까지도 그렇다는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정신세계와는 얼만큼 동과서가 다르게 떨어져 있는가를 반증하는 하나의 입증 자료와 근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안에서 나름대로 정의가 있어서 반기를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저 이름 모를 신자 얼마 있지도 않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섬에 발령을 냅니다. 혹은 어디 저기 산속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없는, 혹은 몇 년 이렇게 병가로 처리해서 이런 산속에 보내는, 이런 일을 자행하는 곳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다. 이러니까 함부로 그 세력 안에 살면서 정의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는 사악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제도와 전통이 사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냐? 이렇게 영혼을 올가매는 족쇄, 사슬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반기를 들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내치는. 여러분, 이게 정치 세력과 별반 다를 게 무엇입니까? 더 역겹고 사악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정치 세력은 사람들이 다 그런 눈으로 보기나 하죠. 종교 세력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착한 사람들, 그래도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인들, 이런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으로 절대 살지 않으니 남을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느님께 반감을 들게 하며 얼마나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당장 끌어내리는 짓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면 하느님 집에 와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악에 들쑤였으면. 세상에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일을 해도 추잡해서 국민들이 치를 떨 만큼인데
그 사욕과 욕망으로 날뛰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3년 넘게 보다 보니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신 분들은 그것에 치를 떠십니다. 치를 떨고 싫어할 만큼이에요. 그럼 이런 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다 살펴보면 다 온통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 가족이 다 해먹고 자기 측근 세력에 다 나눠주고 이런 것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이. 그래서 그것으로 오만 정남이가 떨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세상에서도 이럴진데 세상에서 그렇게 사욕과 욕망을 따라도 정남이가 떨어질 만큼인데 이것을 하느님 집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 성도들이 대다수의 성도들이 알게 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치를 떨까요? 얼마나 많은 분개함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반감이라는 게 들 때가 있어요. 반감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건 뭐냐? 속았다라고 느낄 때. 그때 가장 큰 반감이 들어요. 믿었는데 저게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양심의 세력이고 마지막 선의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거기 가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도 투자하고 봉헌도 하고 많은 희생과 봉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치인보다 더 사악한 마귀 집단이었네. 이것을 알게 되는 그날 반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드는 거죠. 이 반감이 지금 주님의 그 자녀들에게 서서히 들고 있어요. 눈이 깨시는 분들부터. 그럼 이게 반감이 드는 거는 유두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니까. 하느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하느님께서 그 세력을 지켜보실 때 얼마나 서슬퍼런 공정과 정의의 질서가 있으신 분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경이 된 이 순간까지도. 왜? 혹시라도 회개하는 내 자녀들이 있을까 싶으셔서 가만 내두시는 겁니다. 정의가 없으셔서 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벌 받을 거냐, 그 세력이 얼마나 저주를 받을 거냐에 대해서 낱낱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 말씀의 본질의 세계를 안다면 무서워서라도 하느님의 집에 와서 그런 사기를 치는, 영혼을 속이는 영혼 암살자의 짓을 더 이상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영혼 암살자의 짓을 저렇게 수천 년 동안 우려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진짜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거를 진짜 모르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수천 년을 울거먹으면서 사는구나. 이게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 팩트예요. 안다면 예레미야서 단 이 17장 5절에서 10절만 읽어도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난 주님의 진노를 받겠구나. 큰일 났다. 당장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역겨운 영혼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장 회개를 할 거예요. 정상인이라면. 근데 이 지경에 이 날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아직도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도록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 자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자신의 인격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하고 역겨운 존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그건 이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모르는 완전히 하느님의 세력과는 별개의 세력이구나. 진리를 알아들을 기마저도 허락을 안 하실 만큼 그 정도로 하느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그런 마귀적 세력이구나.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아듣는 것도 은총이 있어야만 알아듣습니다. 하느님께서 알아들을 귀가 있는 내 자녀들은 알아들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나에게 속한 내 양 모두가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럼 그 말은 뭘까? 내 말을 알아듣는 내 양의 세력도 있고 내 양이 아닌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고 칼날같이 경계가 있으시냐면 그래? 바리사이가 왜 저런 것들하고 같이 밥 먹고 맨날 저런 것들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한거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어떻게 문을 걷어서 잠가버리시죠? 그래? 너 그렇게 의인이고 훌륭하다고? 그래, 너 그렇게 의인이고 훌륭해. 너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니? 그래서 이런 다리 저는 절름발이, 과부, 고아, 너가 그렇게 맨날 깔보고 무시하는 창녀, 이런 병자들, 나는 이런 병자들을 고치러 왔어. 사실 이런 병자들에겐 의사가 필요하단다. 근데 너네 워낙 똑똑하고 잘나고 아픈 데가 없으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않잖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렴? 이거 문을 걷어 잠그신 거예요. 은총 들을 자격 없다 이겁니다.
진리를 알아들을 그런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스라엘 시대로 따지면 절름발이 다리 저는 문둥병 걸린 환자들, 창녀, 그리고 고아, 과부, 그리고 세리들. 이렇게 자기 죄 인정하고 솔직담백하고 순수한 이런 영혼들은 너희는 순수하니까 너희는 진리 들을 자격이 있는 내 양들이다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럼 여기서 발견해야 될 팩트가 뭐냐? 나는 과연 어디 속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런 하느님께서 가여이 여기셔서 진리를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고아나 과부에 속한 세력인가? 아니면 하느님이 너무너무 역겨워서 너는 진리 들을 자격도 없다라고 해서 문 걸어 잠그신 바리사의 율법학자에 속한 세력인가? 이거를 먼저 아주 양심의 나라에서 칼날같이 예리하게 자기 혼자 자기의 양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욕과 욕망으로 들끓어서 남을 속이는 자인지를 분별해보면 그럼 바리사 율법학자 같은 세력이다. 그럼 거긴 문 걸어 잠그신 거다 이겁니다. 그럼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신기하게. 그건 들을 은총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바리사야 율법학자들, 그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의 대대손손 이어먹은 그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네끼리 나눠먹은 그 모든 하느님의 이름 팔아서 수천 년 동안 누린 그 권력, 그죠? 명예. 이걸 지금 로마 가톨릭이 계승하고 이어받아서 먹고 있는 거잖아요. 나눠서.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 그들이 하느님께 의지합니까?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아니 누가 훌륭한 신부님이야. 그럼 이사를 와서 여기에 와서 신학생을 할 만큼 그런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하고 하느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이 이런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 그리고 쓰러질 몸을 재임인 양 여기는 자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죠? 돈과 권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 그게 쓰러질 몸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 정치인이 여기 다 해당되겠죠. 그렇죠? 수많은 정치인의 세력. 그리고 돈과 권력, 명예 이거를 믿는 자가 정치 세력에만 있을까요?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고위 성직자가 다 그런 세력에 연루되어서 한 몸으로 드루킹 사건을 보면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 가운데 있는지가 거기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결코 별개의 세력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루킹 사건을 샅샅이 다 조사해서 보세요. 얼마나 예수회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과 이 정치 세력이 한 몸, 한 집단인지 그거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몸, 한 집단이라는 것이 그 판결문을 거기 그 법에 나온 그 100몇 페이지짜리 그것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돈과 명예, 그거로 없어질 이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이런 세력은 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렇죠. 주님에게서 떠나 있으니까 공정과 정의를 실천 안 하고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여러분 저거는 무슨 말이냐? 6절에 저렇게 광야의 메마른 곳이면 물이 없는 곳이죠. 인적 없는 소금 땅, 쩍쩍쩍쩍 갈라지는 이런 소금 땅,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물 한 모금 한 방울, 생명 그 꽃 한 송이 이런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저렇게 쩍쩍쩍쩍 메말라져서 갈라진 저런 곳에서 살리라. 저거는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냐? 영혼이 저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혼이. 본질적인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혼이 저런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어떻게 살면? 사람에게 의지하는 세력과 하나 되고 맹신주의자로 살면, 또 쓰러질 몸을 재미로 여기는 돈과 권력을 믿고 거기에 빌붙어서 사는, 하나 돼서 협력하고 동조하는, 타협하는 이런 세력, 이건 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 영혼이.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이건 뭐죠? 항상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두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 늘 자나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자기가 아무리 열악하고 나쁠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 혹은 어머니 혹은 하느님 아버지 그분이 주시는 그 주님의 뜻, 진리라고 하는 것, 신적인 질서 여기만 의탁하고 신뢰하고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존재를 항상 아버지께 맡겨드린다. 그러니는 그 영혼이 반드시 복되다는 겁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에도 걱정 없이 줄고 열매를 맺는다. 자, 여러분, 하느님께 신뢰를 둔다는 건 뭐냐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지방에 가셨을 때 성경에 나오죠. 물을 청하시는데 그 우물가에서 그 이방인 여자하고 나누시는 대화 중에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영원한 물을 나에게 청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영원한 물을 청했을 거다는 게 뭐냐? 그 아버지께만 신뢰를 두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만 온통 모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전 그것만을 따를 겁니다. 이게 그 샘물에다 뿌리 박은 영혼이에요. 그럼 그 샘물이 그 아버지의 뜻,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진작 알았으면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청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마르지 않는 물이 뭐냐? 그게 바로 진리요,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라는 그 세계요, 거룩한 사랑요,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요 나라, 요 세계예요. 여기다 신뢰를 둔다는 거는 그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데 그 나라들이 거기에다 뿌리를 박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물가에 심긴 나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 영혼이. 그래서 무더위가 와도 아무리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와도 심지어 전쟁이 터져도 이런 영혼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왜? 아니 내 생명줄은 다 아버지가 쥐고 계신데 아버지가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아버지가 살려주실 거면 살려주실 거고 모든 생사고락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달려있는데 아버지가 오련히 알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어? 내가 이토록 아버지를 신뢰하는데 그러니 나는 아무 걱정이 없지. 그냥 아버지가 지금 죽어라 해도 기쁘고 살아라 해도 기쁘고 무엇을 주셔도 아무런 요만큼도 아버지의 뜻에 의구심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영혼은 가문해에도 걱정이 없이 다른 모든 영혼은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영혼은 물이 생전 마르지 않죠. 왜? 신뢰를 아버지께 두는 뿌리를 이미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맛 좋은 열매를 맨날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혼에게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자, 여러분, 교활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 교활이라는 게 자기의 자아가 사욕과 욕망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교활하다라고 하죠,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교활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기에 참 저 교활한 자아를 꺾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의 영혼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낳아서 개선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교활함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러니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양식이요 기본입니까? 죽기 직전까지 이 진리를 죽으나 사나 이것만이 옳습니다. 저는 이것만이 옳다라고 아버지 진짜 믿으니까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제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어 용해될 수 있는 거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니 아버지 어서 빨리 용해되게 하셔서 저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이 아버지의 진리에 완전히 하나 되는 것 말고는. 여러분 영혼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고 나면 맺을 열매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 한시적이고 다 없어지고 사그러들 건데. 다 한시적이고 없어지고 사그라들 거에 저렇게 목매서 서로가 하나라도 좀 더 차지하려고 난리 법석을 떨다 죽는 게 인간의 불쌍한 한평생의 삶이에요.
그러니 영리하고 똑똑하고 진짜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뭘 추구할까요? 바로 이 진리를 추구하겠죠. 어떻게 하면 진리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 될까 더 하나 될까 이것만을 골몰하지 않겠습니까? 계산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바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한평생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따르다 살면 다 그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뭐 인간처럼 제가 어떤 애인가 좀 한번 떠볼까?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교활해서. 속을 떠보는 주님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을 해보시죠. 자식을 바쳐라 이르기까지. 그건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거나 골탕 먹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고결해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통해서 그게 성숙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의 허들을 딱 뛰어넘어야 천상의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하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하느님께 반향을 잘하는 훌륭한 영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영혼을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께 이의를 제기하죠? 저기 내 아들 욥을 보거라. 나를 저렇게 공경하고 나를 저렇게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자랑하시니까 아버지가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느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보호해 주시고 한평생 울타리 삼아서 이렇게 감싸 주시는데 그렇게 감싸 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 한번 고통을 한번 내려쳐 보세요. 그때도 제가 저 반향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마귀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을 해보시죠. 그게 속을 떠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을 주시잖아요. 욥에게. 근데 그 피부병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욥이 반향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 나에게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 게 하느님 아버지시거늘 어떻게 나한테 나쁜 것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에 불평불만을 할 수 있으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나는 기필코 주님을 뵙고야 말리라. 이렇게 반향을 했다고요. 정말 탁월하죠. 여기에 감탄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리고서는 그 시험을 뛰어넘었잖아요. 욥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입증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과연 내 아들 욥 정말 훌륭하다. 이러셔서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몇 배로 더 불려주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욥에게 그 허들을 뛰어넘은 상급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하시는 주님? 그 좀 그런데 그 여러분의 사고 방식이 자연적이고 자연법적이고 인간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지 않고 성장할 방법 있습니까? 허들을 뛰어넘지 않고 고통을 통하지 않고 성숙해지거나 인격이 엄청 훌륭해지거나 혹은 내면의 어떤 정신이 크는 이런 것을 시험이나 허들을 통과하지 않고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매일 똑같이 그날로 사는데 어떻게 정신세계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허들을 두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허들을 두신다는 건 얘야 그걸 반드시 기필코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상급을 주려고 마련해놓은 그것을 어서 차지하거라. 이런 사랑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자, 여러분 이게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입니다. 네가 네 행위의 결과의 열매로 맺은 것 있지 않니? 또 네가 어떤 길을 따라갔는지 타협하고 한평생 맹신주의자로 너에게 이득된다 하면은 어제 민주당이었는데 오늘 미래통합당으로 옮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내 욕심만 채울 수 있으면 그게 뭐든 상관없는 이런 사욕과 욕망을 한평생 따랐잖니? 그럼 너는 네 영혼이 저주받아도 싸다.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께서 너의 그 행실이 수많은 경계를 허물고 그쵸? 그리고 하느님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도 않았고 온통 네 욕심만 채운 것밖에는 행해서 맺은 열매의 결과가 없자니 나를 위해서 맺은 열매가 뭐가 있니? 네가 한평생 없어? 그럼 너는 천상에 오기 합당치 않지. 넌 저 아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각각의 행실의 결과에 따라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
그리고 이 말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 다양한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이 마지막 문장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한 부모에서도 자식이 다 다른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양성의 나라에 맞게끔 걸맞게끔 영혼을 다 다양한 속성으로 창조하셨어요. 다 다양하게끔. 누구는 요런 목적으로, 누구는 요런 목적으로, 누구는 요런 목적으로. 누구는 피겨를 잘하고, 누구는 농구를 잘하고, 누구는 축구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과학자로. 다 이렇게 다양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조화롭게 하느님의 나라가 아름답게끔 이렇게 다양한 목적성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 10절의 마지막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또 하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획일화시키고 똑같이 하게끔 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의 그 따를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다 일관화시켜요. 평준화시키고. 이건 뭐냐?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혼의 다양한 이 조화의 다양성의 뜻의 나라, 본연의 자기를 찾아가는 이 하느님의 그 다스림에 배치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나라도 평준화의 교육을 한다?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 하느님의 나라와는 정말 다른 거죠. 평준화를 한다? 그러면 하느님은 각각 다 다양한 다양성의 나라에서 본연의 자신을 찾게끔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본연의 자신을 찾는 것을 가로막고 억압하고 누르고 다 똑같아져야 돼. 이게 전체주의의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영혼을 가두고 능력에 따른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하고는 다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도 그렇게 평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진리의 나라와는 맞지 않는 거고 이 교회도 수도원에 가면 모든 사람들을 평준화시켜서 일괄적으로 누구나 다 이 정도의 선에 오게끔 똑같은 것을 시킵니다. 다양성으로 각각의 개인이 다르게끔 더 많은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게끔 개발하기보다는 1년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 맞춘단 말이죠. 이게 다 뭐냐?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기도 하시지만 주님의 정의가 그렇게 각각의 다양성의 나라에 내가 창조했다라는 그 목적성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이게 하느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 하느님의 진리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따르고 산다는 게 어리석은 건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복음이시죠? 먼저 이것부터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음을 이 로마 가톨릭의 진리를 모르는 악의 세력은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제가 그런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것 봐라, 부자는 이렇게 한평생 지가 가진 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지만 잘 살고 이러다가 지옥 갔고, 이 가난한 라자로 얼마나 불쌍해. 개가 와서 개마저도 그 종기를 핥을 만큼 이렇게 불쌍하지 않니? 이렇게 한평생 가난해가지고 천국 간 거야. 요 이론을 교묘하게 발전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의사제 구현자님 맨날 외치는, 그러니까 부자는 나눠야 돼. 그래서 삼성 본사 앞에 가서 회계감사를 해야 되고 뭐 돈을 나눠야 되고 이런 마귀의 그 데모를 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을 교묘하고 사악하게 자기 뇌피셜로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런 사악한 마귀적 정신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 봐, 부자는 한평생 나누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잖아. 이 가난한 애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이거 봐, 부자가 얘를 안 나누지? 그래서 지옥 간 거야. 요렇게 해석해서 빨갱이 사고방식을 기르는 게 바로 이 사악한 마귀 집단이 복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게 번뜩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도 바로 지금 그런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 이 복음을 이해했다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니 부자는 지옥 가야 된다는 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지금 여기 이 부자가 자기 재물 안 나눠서 지옥 갔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이 부자가 오늘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다양한 이유 가운데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게 자기 재물을 안 나눈 거지, 그게 주객이 전도돼서 내 재물을 안 나누니까 지옥 갔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빨갱이 사회주의 사상을 이 교회가 교묘하게 이런 복음을 역이용해서 가르친다는 것. 이걸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그런 정의구현 사제단에게. 그러면 다윗은 저주받았네. 다윗은 그토록 왕이 되고 엄청난,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됐는데, 그쵸? 그 저주받았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뭐라 하셨죠?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부자가 지옥 간다는 거는 재물 나눠야지, 안 나누면 지옥 가. 부자는 저주받은 거야.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삼성 니네도 다 나눠. 왜 안 나눠? 회계감사해. 회계감사하라고 외치는 그 자들의 정신의 정의가 완전히 이 사회주의와 빨갱이 사상으로 경도된 그런 정의를 맞지도 않는 감히 거룩한 주님의 이 성경에다 갖다 들이대면서 말하는 마귀의 논리체계라는 것에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부작용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이해하실까봐 먼저 선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복음을 신적 질서와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원리는 이거예요. 원죄로부터 갚을 것을 다 인간은 갚았는가? 그것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인간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다 갚지 않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복음에 해당되는 관점의 나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자가 돈을 안 줘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자기 걸 안 나눠서 지옥 간 게 아니고, 그럼 자기 걸 안 나눈 게 잘했다는 거냐? 그 말도 아니에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잘못 중에 일부의 하나가 이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않은, 물론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게 주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이 복음을 봐야 될 관점은 뭐냐? 다 갚지 않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게 이 복음을 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즉 그걸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어느 누구도 원죄로부터 갚을 것을 다 갚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오늘 이 복음을 봐야 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비유로 말씀하세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복음, 이 말씀을 지금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냐? 바리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 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높은 권한과 직함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듣거라. 너희에게 주는 비유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럼 여기 등장하는 부자가 과연 누구냐? 이게 바리사이들이에요. 바리사이들을 빗대서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왜 부자라고 표현하셨을까? 온갖 권한과 모든 권세와 온갖 풍요는 다 누리는 세력이 이 이스라엘 시대에 누구였냐? 바리사이들이었잖아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수천 년을, 수백 년을 계속 대대손손 물려주기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 그죠? 그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대대손손 이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권한들, 그 풍요들,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라고 비유를 드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바리사이들을 말씀하신 거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누구냐?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고위 성직자들, 엄청나게 많은 이 성직자들이 오늘 이 부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겠습니다. 자주색 옷과 고운 암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잖아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걱정 하나 안 하고 정의로 들끓어서 말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뭐 밥 벌어 먹어야 될 근심 걱정,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당장 오늘 벌지 않으면 목숨줄이 끊어지는 이런 근심 걱정이 있길 하나.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날 다 주어지는 것을 거저 받아 누리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집 앞에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총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 라자로가 어느 정도로 비참했냐면 상황이, 이 부자라고 하는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로 대변되는 이 세력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조각으로도 좀 먹고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어느 정도로 비참했냐면 그것을 죽이는커녕 이 부유한 세력이 개들까지 와서 종기를 핥을 만큼 비참했어요. 그 정도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러다가 그 가난한 이가 라자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브람 곁으로 데려갔어. 즉 천국에 간 거죠. 부자도 죽었어. 근데 부자가 딱 간 곳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지옥이야.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든 이를 보니까. 근데 멀리 저기 라자로와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 간 거지. 라자로가. 천상의 나라에.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라자로는 왜 천국에 갔냐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자, 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봐야 될 관점. 라자로는 원죄로부터 자기가 지은 죄를 이 지상에서 다 살면서 온몸으로 갚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 배를 쫄쫄 굽는 이 고통과 얼마나 무시하고 깔봤으면 개까지도 와서 종기를 핥을 만한 이런 고통. 그쵸? 가난으로 다 갚은 거고, 놀림과 온갖 조롱과 이 병, 피부병, 이런 병 등등으로 수많은 고통과 조롱과 핍박으로 자기의 원죄를 살아생전에 다 갚은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부자는 왜 지옥 갔냐? 단순히 돈이 많고 부자라서 간 게 아니고 이 원죄로부터 자신이 이 부자도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잖아요. 원죄는. 이 원죄로부터 이 지상에서 살면서 고통스럽게 배상과 보속을 해서 갚은 게 하나도 없어. 라자로에게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음식도 좀 띄워주고 그를 돌보고 했으면 그 희생으로 그 돌본 공로라도 있었겠으나 그마저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냐? 이 지상을 살면서 자기의 죄를 배상하고 보속한 행위는 한 개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게를 달아봤는데 원죄라는 거는 모든 이가 다 떠안고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으로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받은 원죄 때문에. 그럼 최소 이 원죄는 갚아야 되죠. 최소한의 원죄도 갚을 만큼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지옥 간 거예요. 부자가. 이해가 되시죠? 정말 공정한 거죠. 그래서 지옥을 갔어요. 부자가. 그러니까 이제 부자를 행태를 보십시오. 여기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소소하게. 자,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긴 지옥이 있고 저기는 천당이니까.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이 부자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한평생 이분법 신분질서로 사는 게 여기 명백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서나 라자로가 자기가 깔봐도 되고 막 굴려도 되고 자기 심부름꾼이나 하기에도 부적합한 애라고 살면서 깔봤던 그 이분법 신분질서의 정신, 그 사악한 정신을 갖고 그대로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 가서도 지금 그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라자로는 지금 천국 갔어요. 자기랑 급이 달라. 근데 거기 가서도 이분법 신분질서 안에서 아직도 자기는 부자고 아직도 누리는 사람 명령하는 자야. 그러니까 감히 라자로를 보내시래. 보내셔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제혀를 시키게 누구 종도 씁니까? 이런 게 역겨운 거예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 그럼 잘 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사고방식 안에 이런 게 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팽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즉 하느님 일꾼으로 뽑혔으니까 그 직분은 인정해 주거라. 근데 걔네들의 행실은 절대 따라하지 마라. 걔네들은 어떤 행실을 하는지 아니? 백성에게 온갖 무거운 조세며 뭐 무슨 세금이며 이런 것은 다 지워놓고 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명령만 해. 거기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이렇게 놔야지. 하나님 집에 심지어 멀리서 산을 건너 바다를 건너 강을 건너서 왔어. 성전에 봉헌 드리러. 근데 재물마저도 자기 집에서 갖고 온 걸 바치면 안 돼. 그리고서는 성전 앞에 이렇게 그 가지고 성전 앞에서 파는 그런 동물들 있죠. 그런 가축들. 그런 가축들을 2배, 3배 되는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서 그것을 성전에서 봉헌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환차익을 그 차익을 갖는. 이 정도로 사악하고 역겨운 족속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한다는 게 바로 이런 행실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명령하는 자야. 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을 한번 볼까요?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어떤 신자 하나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 어떻게 할까요? 응징이 들어옵니다. 소위 세상적 언어로 저급하게 표현하면 그 신부님에게 찍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단체의 장 하나도 맡기지 않고 그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사악하고 역겨운 자기가 왕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집단이 이 사제계, 이 고위 성직자계예요. 똑같은 부류인 거죠. 그래서 그 꼬라지를 버리지 못하고 지옥까지 가서도 그것을 똑같이 행세하는 것을 보세요. 라자로를 보내시래요. 종둔 거죠 마치. 그리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식히게 해주래요. 명령하는 거죠 지금. 그쵸? 아직도 라자로랑 자기가 동급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참 성격도 좋으시지.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거라.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라자로는 원죄로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치욕과 모욕과 핍박으로 다 갚았어. 그게 나쁜 것들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 갚았으니까 여기 천국에 오기에 합당하지 않니? 근데 너는 살면서 온갖 좋은 거 배부르고 등 따시는 거 남에게 명령하는 거 이분법 신분질서 안에서 너는 항상 명령하는 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온갖 좋은 거 진귀한 것은 다 누렸지 않니? 근데 네가 지은 원죄로부터 고통을 사랑했거나 네 죄를 배상과 보속을 했거나 혹은 이렇게 불쌍한 애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네 죄를 좀 탕감할 만한 그런 거 한 게 하나도 없지 않니? 너는 온갖 좋은 것만 받았어. 회개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고초를 겪어야지. 그게 공정한 것 아니겠어? 이 말씀이죠. 공정한 거 맞죠.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쪽으로 건너려 해도 올 수 없다. 여러분 26절 무서운 말입니다. 이래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대요. 그럼 한 번 지옥행이다. 그럼 영원한 지옥행.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진짜.
근데 그 지옥이 그냥 피상적인 것이어야 말이죠. 그 지옥에서의 고통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살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이렇게 한 10번 꼬집어도 아프잖아요. 그럼 이런 꼬집는 것에 한 수백 배 되는 창으로 찌르고 송곳으로 뚫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또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그러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5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의 나라가 또 하나 열리냐면 세상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라자로는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겠죠. 아유 간됐네 가엾네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런 피부병에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리고 이 부자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유 그냥 허리 구부리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얼마나 거기 잘 보이기를 줄댄 사람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쵸?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아유 어떤 축복이 있으시길래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시고 이런 권한과 직함이 높은 양반인지 참 부럽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죽고 나니까 완전히 서로 형편이 완전 정반대로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뭘까? 세상적 기준이 본질적 나라의 기준하고는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 이 부자가 세상적 기준이 다 틀렸음을 이제 지옥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 세상에서 살 때 하나도 문제 없고 나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난 착하고 선량하고 오히려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다 인정해주고 남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세상적 기준이 완전 틀린 거구나. 내가 와서 눈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 고통 안에 있고 쟤는 내가 무시하고 깔봤던 쟤는 저기가 있네. 내가 가졌던 세상적 기준은 다 틀렸구나. 이것을 27절과 28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뭐라 하셨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27절과 28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세상적 기준이 다 틀렸음을 부자가 인정하고 발견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라자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래요. 완전 종이죠. 이 이분법 신분질서에 뿌리 박혀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게 잘못이라는 걸 절대 몰라요. 자기가 한평생 왕으로 명령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통념, 우리가 보통 통념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자연법으로 그 통념이 마귀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념이 아까도 감히 천상에 가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에 물 찍어서 자기 혀에 찍어주게끔 좀 종처럼 부리더니 또 27절과 28절에서도 아니 자기가 뭔데 라자로더러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5형제에게 야 똑바로 살아 잘못 사니까 여기 오더라 이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 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분배 신분질서에 철저하게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나는 명령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자. 너는 내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자. 이게 아예 여기 박혔다는 거예요. 그 27절과 28절을 통해서도 또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로마 가톨릭하고 너무 같은 거죠. 항상 자신들은 명령하는 자예요. 위에서. 그리고 손가락 하나 어떤 희생의 배상과 보속,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것에는 하질 않아. 그것을 지금 빗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력을. 부자라는 것에 빗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왜 얘를 네가 보내라 말아야.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거 가서 파견해가지고 거기 다 있지 않니? 예언자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 모세와 예언자들이 가르치는 걸 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일꾼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가 뭐 종돋니? 이런 거죠.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지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았던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야 죽었는데 나 여기 이렇게 왔고 죽었는데 지금 너 그 친척 중에 하나는 여기 지옥 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거란다. 딱 이렇게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인간의 완고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나 완고하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토록 갈망했던 그리스도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실적 존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대하는 나라를 보니까 어땠죠? 오실 때는 그냥 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좋아했는데 막상 돌아가실 때 보니까 다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다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하늘나라를 증거하실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하고 더 퍼펙트하고 더 완벽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지상에 오셨는데도 안 믿더라는 거죠. 인간의 그 역겨운 완고함이. 혹은 다 까먹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부터 뭐 죽은이 살리시고 뭐 그런 기적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충분히 다 백성이 알게끔 12제자를 또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하시면서 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게끔은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한마디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다 믿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입증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수많은 영적인 샘물을 흘리시면서 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입증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죽이시오. 그 피해 대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겠소.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밖에는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8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잖아요. 그게 맺은 그들의 사실적 팩트의 결과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그럼 그리스도보다 더 큰 사람의 입증 증거가 어딨냐는 거죠. 어떤 예언자를 감히 예수님에 비교할 겁니까? 그런 예수님이 가셔도 안 믿은 게 인간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 시대적 언어로 표현하면 통념이라고 얘기해요. 통념. 자기가 그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데 가치관이라는 거를 하나씩 다 인간은 갖고 있어요. 그게 절대 진리의 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자기의 어떤 기호나 경향과 습관 가운데서 혹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 가운데서 익숙해졌어. 그게. 그런 사고방식이 그 정신이. 그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내 거가 돼요. 그런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그 기준으로 들이대면서 옳으네 틀리네 틀리네 틀렸네 맞았네 잘못됐네 선이네 악이네 이걸 한다고요. 이렇게 기준의 잣대를 들이댄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 통념이 마귀의 진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진리. 마귀가 인간을 속여먹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논리 중에 하나가 통념인데 인간은 그게 너무나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자연스럽게 한평생 은연 중에 마치 그렇게 비소 먹듯이 끌어안다 보니까 결국엔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면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스펀지 안에 항상 배어 있는 게 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통념이. 그런 통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주군이 보낸다고 해서 걔네들이 말 들을 것 같니?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안 듣는데 큰 착각이야. 인간이 그 정도로 완고하고 사악한 존재란다. 이걸 지금 31절에서 쐐기를 박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코 이 시대에만 국한했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통념의 대표적인 수많은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차고 넘쳐요. 그중에 그 지역 감정이라는 거 있죠. 특히 그 전라도에 살아가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어떤 젊은 분들이 자신들이 광주에 그 전라도에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눈과 귀가 열려서 전라도 광주가 믿는 이 5.18 이런 건 다 잘못된 거구나.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닫고 발견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문재인 씨가 이 정도로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은 깨닫고 전라도도 깨어나고 회개하겠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재인 씨가 지금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 스티커 붙이는 그 여론이 어떤가를 알아보는 것을 하러 갔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문재인 씨가 잘한다 못한다 양쪽으로 나눠서 스티커를 붙이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아직도 나라가 이 지경인데 지금 마스크 없어서 오보제 줄 서서 사러 가도 못 사고 오셔서 하루에 3번씩 가신다는 어르신도 봤어요. 이런데 이 지경인데 잘한다에 스티커를 붙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꽤 많이.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가 전라도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애끓는 심정으로 정의가 폭발해서 그 길바닥 한복판에서 외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살면 빨갱이 말아 된다. 당신들이 빨갱이가 아니고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걸 막 외치더라고요. 그 젊은이가.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동시에 이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게 바로 통념이에요, 여러분. 통념. 통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잘한다라고 붙이는 사람들에게 이 젊은이가 쫓아가서 물어봐요, 심지어. 아오니 잘한다에다 붙이셨는데 그럼 잘하는 게 어떤 걸 잘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게 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질문 받고 대다수의 잘한다에 붙인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씹고 그냥 가요. 그 이유 없다는 거예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문재인이 좋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전라도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통념이에요. 통념의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통념을 깨려면요, 이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배우지 않고 진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라도에 사시는 그분도 젊은 청년인데 자신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5.18은 잘못된 거다, 이거는 명단을 까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주장을 할까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구심이 발로가 돼서 자기가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는 거죠. 왜 저렇게 우리 전라도 사람은 5.18 광주 민주화가 진짜 맞는 거고, 그때 이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그게 다 정부가 잘못한 탓이다라고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고 이게 진실인데, 왜 쟤네들은 그게 아니라 북한 빨갱이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마귀에게 넘기려고, 즉 빨갱이 나라로 만들려고 한 이런 전복의 하나의 사건이다. 전복될 뻔한, 왜 이런 거라고 자기네 멋대로 저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얘기하지? 이거에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찾아보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증언이, 이 젊은이의. 그래서 나도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해서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돼 라고 해서 아니오라고 외치고 다니기 시작한 젊은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까? 철저히 이성에 근간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성에 기반을 두어야만 자신의 통념을 깰 수 있고, 그 이성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진리의 나라에서 내 기준 따르지 말고 내 통념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두고 진리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말씀, 이런 규칙들, 이런 원리들을 갖고 그래? 이게 진짜 진실이야. 그럼 이 진실의 잣대로 내가 믿는 통념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인간은 자기 통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정신 착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통념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고 차라리 지성이 있는 그 젊은이들이 낫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은 다시 되돌아보기라도 해요. 이게 왜 잘못됐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데모를 하지? 뭐가 잘못됐으면 저런 데모를 할까? 의구심을 가져요. 그 올바른 지성이.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자기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직접 발견을 하고 나니까 내가 여태 잘못 알았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걸 외치고 다니는 이런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통념이 진짜 무서운 거고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거구나. 그 자기의 고정화된 그 사고방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 있죠. 여러 가지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선. 통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선이거든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선. 근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선이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 통념을 깨부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다. 자기만 지옥 간다.
이것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통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통념 때문에 전라도 분들이 아직도 대깨문이 그렇게 많은 거고, 아직도 문재인 씨가 잘한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유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이유를 못 대. 이거 뭘까? 이건 지성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들은 다 어디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병든 감성 있죠. 자기의 병든 기호와 감성. 한번 저 사람이 좋아. 그럼 계속 좋아. 주구장창.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도 좋아. 이건 뭘까? 이건 동물적인 본능. 그것에만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지성을 따르지 않는 게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의 그 감성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지 않으면 절대 죽는 날까지 발전은 없다. 절대 죽는 날까지 진리를 깨닫거나 진리로 새로워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하는 그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망한다. 이 관점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럼 그 관점으로 여러분, 이 나라의 로마 가톨릭의 종교 지도자와 이 나라의 정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욕과 욕망이 없는 그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진리가요. 타협을 해야 말이죠. 이 기준이 시시각각 변하거나 달라져야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죠. 근데 하느님께서 한번 설정하신 이 법은 절대로 달라지거나 진리는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준에 부합해서 사욕과 욕망을 한평생 따르고 사느라 죽는 것은 당장 지금은 좋겠죠. 육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그 영혼에게 정말 가장 가혹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이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마귀 세력이 굉장히 교묘하게 항상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이것 봐. 부자는 이렇게 맨날 안 나누고 살아서 지옥 가잖아. 요 관점으로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정의구현사재단이 삼성그룹에 가서 회계 감사해라. 나눠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진리에 봐서도 어긋나는 반하는 이런 사악한 마귀 짓을 이 성경의 일부분을 따다가 교묘하게 이용해 먹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으면 그래 성경에 보니까 부자 그 지옥 갔네. 라자로는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은 불쌍. 여러분 그럼 역으로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지옥 갔어요. 그럼 부자면 모두 다 지옥 갑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느님은 부자건 가난하건에 상관없이 반향에 따라 그가 쌓은 공로에 따라 그가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얼마나 해서 자기 죄를 얼마나 갚았느냐에 따라 자기 그 행실에 따라 철저하게 갚으시는 분이시지 이 인간의 세상에 역겨운 빨갱이나 사회주의 사상처럼 야 부자니까 나눠야 돼. 야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무조건. 이 사고방식은 정말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자가 다 지옥 가야 된다면 다윗은 그보다 더 하느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윗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었는데. 그럼 부자가 지옥 간다 된다는 거는 자기 내피셜이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악한 마귀 집단이에요. 이 교회가. 가난한 건 다 천당 가야 된다?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자로가 천당을 간 것은 가난으로서 다 자기 죄를 갚고 비참한 그 삶의 한평생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가기에 합당해진 거예요. 그럼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이렇게 사냐? 그럼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가난한데 게으르다. 그럼 가난해도 싼 거고 첫째로는. 그 가난한데 게으르고 회개와 배상과 보석은 전혀 하지 않는 삶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죽어서도 천상에 갈 수 있는 공덕을 쌓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공정하신 아버지의 법이 이런 것을 칼날처럼 다 예리하게 다 무게를 재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제 행실에 따라 다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분,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부자건 가난하건 높고 낮건 간에
먼저로부터 과연 자기의 죄악을 다 갚았는가? 다 갚지 않고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그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회개와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왜? 죄악을 매일 갚고 있으니까. 내 죄악을 반드시 다 갚아서 천상에 갈 수 있는 그런 효용과 가치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의해서 비틀어진 이 로마 가톨릭이 심겨놓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런 오해로 나를 이렇게 가두는 그 통념이 여러분에게 생긴다.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통념이 한번 생기잖아요. 그럼 웬만해선 이 통념을 깨부수고 그 통념에서 나오기는 정말 어려워요.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한 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통념 때문에 남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이 사실, 이 불행한 사실에, 이 마귀적 프레임에서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드린, 오늘 전해드린 이 진리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객관화시키고 자꾸 이 진리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 진리에서 맞지 않는 게 뭔가. 그래서 자꾸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올바른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아주 유의미한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12일 사순 제2주간 목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